예, 오늘 본문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과 또 이미 부자인 사람들에 대한 그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10억의 돈이 생기면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뭘 하고 싶습니까? 예, 상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1,000만 원도 가지기 어려운데 10억의 돈이 생기면 여러분 그 돈을 가지고 뭘 하시고 싶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계획이 없고 또 목적이 없으면 대부분 사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중에 얼마를 가지고 해외여행을 떠나고 아파트도 한 채 사고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해볼까? 뭐 이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그대로 아마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10억을 벌면 무엇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야고보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어떤 소명의식 또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부하려 하는 자들과 또 부자들처럼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야고보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를 줍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은 그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13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무슨 문제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오늘이나 내일 내가 서울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지내며 장사해서 돈을 좀 벌겠다. 누군가가 소그룹 시간에 이런 쉐어링을 했어요. 그러면 이 말에서 어떤 문제점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디 가서 여기는 대구는 일자리가 없으니까 취직되는 데 가서 돈을 좀 벌어와서 뭐 다시 대구로 돌아오겠습니다라든지 돈을 좀 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또 그래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게 뭐가 나쁘죠? 그죠? 그게 뭐가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선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아마 이 첫째 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틀린 게 뭐지? 도대체 뭐가 틀렸단 말이지? 그런 아마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관가하고 있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로 여기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이 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서 가서 막 돈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겠다. 이 계획,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고 할 수 있냐는 거죠. 1년 동안 가서 쫄딱 망할지, 가서 신앙을 잃어버릴지, 당장 내일 모레 죽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우리의 뜻대로 이것들을 결정하거나 또 통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게다가 우리의 인생이 짧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야고보는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빌어서 그래서 이 앞부분 4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대부분이 전도서적인 지혜를 담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니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 짧다는 거죠.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 뒤에 나오겠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인생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추구하다가 탐욕을 추구하다가 살기에는 너무 인생이 빨리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느꼈던 거잖아요. 깨닫게 된 거였잖아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또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목표는 바로 세상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랬잖아. 이 자랑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이생의 자랑, 그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어디 가서 그 1년 동안 장사해서 돈을 벌겠다. 거기서 1년 동안 이렇게 하면 이만한 돈이 생길 거야. 이렇게 자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을 때는 어쩌면 문제가 없는 자랑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자랑은 허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세상에 속한 자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것이 가서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 욕망, 부자가 되고 싶은 이 욕망 앞에서 어떤 삶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해야 한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의 소명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명 없이 돈을 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소명을 모른 채 열심히 돈만 벌고 있는 사람의 삶은 결국 그의 삶을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허무하게 지나가게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또 개역개정에 보면 하나님 뜻이면 우리가 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살 것이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죽겠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 뜻대로 살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1년 동안 어느 지방에 가서 돈을 벌겠다, 장사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시한 채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이 버는 돈, 우리가 벌고 열심히 해서 돈을 벌잖아요. 이 돈을 버는 일과 소명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잘 하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 내가 이것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주님이 나에게는 소외된 자들에 대한 소명을 주셨으니까 그 중에서도 나는 미혼모들을 위한 어떤 돈을 벌어야지, 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선교의 사명을 주셨으니까 해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실 거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돈이 많든 적든 그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소명을 주셨으니까 나는 그들을 위해서 뭔가 돈을 벌고 있어야지. 돈이 적든 많든 우리 그렇게 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런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치유의 복권 얘기했잖아요. 예외 상태. 이 치유의 복권이 되면 우리 삶에서 돈이 그냥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돈을 벌고 돈을 쓰는 일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벌게 되거든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 쓰게 돼요. 소비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그냥 돈이 생기면 일단 자신의 욕망을 먼저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건 약간 웃기는 얘기인데요. 저희 집이 이제 재개발이 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가계약까지 가서 가계약을 썼어요.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7억 4,500만 원을 준대요. 7억 4,500만 원. 저 부자 됐어요. 정말 부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이제 가계약을 맺거나 돈이 언제든 4월에 들어온다나 뭐 어쨌든 그러면 이제 계획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막 계획을 짰어요. 지금 우리 아파트를 팔면 8천만 원이 남아. 그럼 합하면 8억 2,500만 원이야. 그럼 8억 2,500만 원 만져본 적 있습니까? 없죠. 저 부자예요. 여러분 저를 이제 저랑 친하게 지내실 이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고민을 막 하는 거예요. 이걸 띠돈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이 5층을 사자. 그래서 5층을 사서 월세를 받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가 필요하면 이게 5층에다 대합불 바울 산지를 올려보내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했다가 또 공유주택을 하고 싶으면 공유주택. 그랬지 우리 형제들이 35이 되니까 집에서 나가라 그랬대요. 얘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불쌍한 형제들 노총각들 불러다가 같이 살면 참 재밌겠다. 그래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이렇게 살지. 공유주택에 대한 꿈이 또 생겼어요. 그러다가 근데 이게 너무 이제 뭐 설계하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9억짜리 10억짜리 집을 사자. 그래서 이제 큰 상가주택을 사면 1층 3칸은 세를 주고 뭐 하니까 한 300만 원씩 남더라고. 와 이거 괜찮겠다. 별 생각을 다 했어요. 2주 동안. 근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본가에 가니까 개발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2주 동안 지금 부자로 살았어요. 2주 동안 얼마나 제 마음에 그러면 이 돈에 얼마 이거는 스타렉스를 교회에 기증하고 막 별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에 이제 포기가 되면서 이제 그 해리김 목사님께서 단톡방이 있거든요. 단톡방. 그 단톡방에다가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때마침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네. 왜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많은 돈이 필요한가? 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소명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소명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의 비극 중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소명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돈을 소명을 위해서 모으고 소명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소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신 재산을 소명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이들이 많다. 넉넉한 은행 잔고를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왜 이 돈을 주셨는지 하나님께 여쭈어야 한다. 소명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 재산만큼 무서운 유혹은 없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디모데 전서를 인용하셨는데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쓰셨어요. 이 글 읽기 전에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돈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소명이 뭡니까? 제 소명은 다음 세대를 복음화 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게 정말 2주 동안의 한낮의 꿈이었지만 돈을 주셨으면 내게 소명이 있고 계획이 있었으면 그리고 그 계획에 따른 꿈이 있었으면 저는 분명히 이 땅의 다음 세대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웠을 것 같아요. 이 돈이 생겼으니까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사람을 키우려면 이런 게 필요했지. 근데 저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자신의 소명과 목적을 알지 못한 채 돈을 열심히 벌고 있기 때문에 정작 돈이 생겨도 또 돈을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이 되어도 여전히 소명을 따라 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단톡방에 이 글이 올라가니까 장재중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비즈니스 에즈 미션,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이분 돈도 많이 버셨고 또 정말 선교지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돈도 쓰시고 사업체도 개발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또 답글을 올리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크리스찬 사업가는 미리 사용할 것을 정해놓고 돈을 벌면
첫째, 재미있고, 둘째, 열정이 생기고, 셋째, 쌓아놓지 않고 목적대로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일단 벌어놓고 그 다음에 사용처를 생각하면 되지 하는 사업가는 실행이 어렵다. 예, 일단 벌어놓고 쓰면 되지, 뭐 좋은데 쓰면 되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사실 저도 그래 많이 봤거든요. 나중에 돈 벌면 뭐 할게 하는 사람들 중에 돈 벌었을 때 그거 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예. 벌면 뭐 하죠, 뭐. 이거 안 돼요.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일단 벌고 보자 하는 의식은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하여 사용케 되고, 넘치는 것에 욕심이 쌓이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7억, 5천, 8억. 그러면 이제 이걸 더 키워서 극대화시켜서 하려면 여기서 돈을 막 모아가지고 빌딩을 하나 더 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주식 괜찮아요. 별 생각이 있잖아요. 사역보다도 그거 생각하고 묵상 아침에 기도하러 앉으면 이 돈을 어떻게 쓰지? 2주 동안을 그렇게 보낸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었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소명은 아직 없을 때, 하지 못할 때 주신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을 쳤어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잖아요. 또 여러분도, 우리도 지금은 적지만 급여도 받고 또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돈을 벌기 전에는 이 돈을 벌면 내가 어떻게 쓰리라, 또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사용하리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드리리라, 이렇게 다 결단했었고 고백했었잖아요. 돈이 없을 때는. 근데 돈을 막상 벌고 나니까 내가 쓸 것도 부족하고 내 노후를 걱정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이제 생기잖아. 그죠? 그러면서 목적이 사라지고 소명도 사라지고, 또 우리가 우리의 돈을 정말 소명을 위해 모으고 있는가, 목적을 가지고 모으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이 돈을 벌어서 뭐 미혼모들에게, 미혼모 가족, 홀부모 가족에게 뭐 이런 어떤 주거 공간을 뭐 공급하리라, 또 이게 주거 문제 고민하고 있는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리라, 뭐 이런 어떤 계획들이 없으니 그걸 위해서 돈을 모아야 되는데 그런 계획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 거죠. 적은 돈이라도 내가 만약 지금이라도 내가 누군가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계속 있었다면, 내가 그 소외된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없는 돈이지만 여기서 일부를 헌금하고 또 보태고 이렇게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 대한 관심에서 그들이 필요한 게 이거구나, 이걸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그럼 나 이걸 위해 돈을 모아야지, 하나님 많이 돈을 주신다,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게 우리의 상상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상상 속에는 오직 불안한 미래, 그죠? 불안한 미래, 또 우리의 노후, 또 이렇게 어디 집을 사야 이게 또 막 이게 올라가고 투자 가치가 있고 이런 데만 온통. 그게 뭐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지금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일, 자랑하는 거죠.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세상 이 생의 자랑, 그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냐, 그건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래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로. 1년 동안 어디 가서 뭐 돈 벌겠다, 돈 벌고 나면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해야 할 선한 일에 내가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해야 할 선한 일에 내가 나를 드리고 있지 않다면 그 다 거짓말이라는, 그건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 찔러 죽여야 악한 일이 아닙니다. 사기를 쳐야 악한 일이 아닙니다. 착취를 해야 악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알고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한 일을 알고도 참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도 참 내가 정말 선한 일인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내가 정말 마음을 정하고 열심을 내서 하지 않는 일이 나도 여기에 속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너가 소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그 진짜 너의 소망이냐, 그게 진짜 너의 욕망이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로는 소명을 위해서 산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그 소명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지 않고, 내가 그 소명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고 있지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냥 그 헌신하고 있는. 그게 좀 많이 저는 부끄러웠어요. 2주 동안의 부자 노름 참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있잖아요. 깨달은 게, 뜻밖의 돈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저는 포기가 됐지만,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진짜 소명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 그 목적을 향한 집요함, 그죠? 그 소명을 향한 그 집요함, 이게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겠다. 진짜 나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뜻이면 살 것이고, 하나님 뜻 아니면 죽겠지. 그죠? 우리 재신관님 그때 설교하실 때 캐리어 2개만 있으면 세계 어디든지 간다. 그때 제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거든요. 우리가 그랬었는데, 그죠? 캐리어 2개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이 살게 하면 살 것이고, 그죠? 이때까지 생각해 보면 돈 없이도 소명을 따라 살았는데, 돈 없어도 소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뭐 있으나 없으나 중요한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 뜻이면 살 것입니다. 그냥 소명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는. 돈이 많아지면 그거 왜 주신 거예요? 소명을 위해 살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안락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뭐 어떻게 돈이 생기든 없든 살 거 아닙니까? 어떤 소명은 돈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 이 본문 보면서 난 돈 없으니까 뭐 돈 벌 계획도 없으니까 난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돈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돈이 없어도 이룰 수 있는 소명이 있고, 돈이 있어야 이룰 수 있는 소명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 지긋지긋하다, 돈 좀 그만 벌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도 소명이 돈 벌어서 섬기는 거면 지긋지긋해도 돈을 벌어야 돼요. 드물겠지만. 여러분, 빌 게이츠가 있잖아요. 빌 게이츠가 수입이 2등이 됐거든요. 지금 이제 전 세계 계속 십수년 동안 1등이었잖아요. 제가 이제 세바시 거기서 들은 이야기인데, 수입이 계속 1등이었어요. 근데 2등이 됐어요. 근데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 재산이 이제 세계에서 2등이 됐다. 그러니까 1등은 아마존인가? 제프 조베스? 하여튼 그 사람이 1등이고, 그 다음에 2등이 된 거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어요. 근데 빌 게이츠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내가 빨리 나의 재산을 빨리 소진시켜 10위권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만큼 열심히 안 산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빌 게이츠의 목표는 뭐냐 하면, 제가 그 말을 다 믿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빨리 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식수 공급하는데 몇 조 이렇게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백신 개발하는데 몇 조가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참 훌륭하다. 이 정도로 사는 것만으로도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빨리 10위권 밖으로 물러나기를 원하는, 그리고 자기 죽을 때는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기를 원하는 그의 삶, 그건 전형적인 유대인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신앙이 좋은 유대인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이분의 부인은 또 멜린다 맞죠? 그 사람은 또 신앙이 좋은 침례교인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도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정말 목적에 올인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바시 강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적에 대한 집요함이라고 얘기해요. 목적에 대한 집요함. 우리에게 이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말하면서도 있잖아요. 소명이 뭡니까?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루고 싶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고, 그래서 내 인생 전부를 들여서 이루고 싶은 일, 그게 소명 아닙니까? 그걸 위해 살고 그걸 위해 죽을 수 있는 일, 그게 소명이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돈을 벌면서 그 목적은 어디 가고 없고, 기껏해야 결국 나와 내 가족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일에만 내가 관심을 갖는 거죠. 생명이 무엇이뇨? 잠시 피었다 사라지는 물 한 개 같은 것이다. 생명이 무엇이냐? 삶이 무엇이냐?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피어오르다가 사라지고 말 물 한 개 같은 것이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다시 저의 소명에 대해서 불끈 한번 다시 다짐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목적을 세우고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예, 목적에 따라 돈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모으세요. 예, 돈 적어도 좋아요. 여러분이 소명 적금 이런 거 있잖아요. 소명 적금. 거기다가 하나님, 나는 이 꿈을 위해서 적지만 한 달에 10,000원씩, 20,000원씩 저축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소명을 위해서 내가 이 돈을 모읍니다. 지금 이 돈을 가지고 그래도 적지만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좀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꾸 이렇게 뭐 퇴직 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1년 동안 어디 가서 뭐 어떻게 취직해서 어떻게 살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전 생애가 목적에 대해서 집요하게,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집요하게 추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5장 1절에서 6절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가난한 자들 핍박하는 부자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또 가만 살펴보면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부자라고 생각 안 하죠, 절대. 부자 손 들어보세요, 부자. 예. 제가 이제 비록 꿈이었지만 2주 동안 부자로 살아봤잖아요. 10억짜리 건물을 가진 부자로 살아봤거든요. 2주 동안. 진짜 저는 그때 부자의 마음이었어요. 부자의 마음으로 살아봤잖아요. 10억이 있는데 쓸 데가 없더라고요. 진짜예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10억짜리 건물을 사. 그래서 세를 줘. 해봤자 많이 나오면 300만 원이고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170만 원, 150만 원 정도가 들어와요. 수입으로. 나머지는 뭐 보증금 이런 게 막 들어가 있고 그래요. 진짜 10억짜리에서 그게 나오면 여러분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0억 가진 사람들이 당신 부자네요. 우리 건물 주세요. 조물주에 건물주를 하는데 당신 진짜 와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들 듣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 안 해요. 절대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건물에서 이제 가장 이제 땅값이 높은 데가 저기 송나신협이에요. 송나신협. 저쪽이 제일 비싸요. 저쪽이 제일 비싼 땅이거든요. 근데 이 건물주들이 모여서 이제 뭐 옥상 방수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하게 다 물어봤지. 세 얼마 받으세요? 제가 그렇게 잘 묻거든. 세 얼마 받으세요? 아니, 부자네요. 뭐 그거 부동산에서 얘기하던데 그것만 20몇 억이래요. 막, 와, 부자네. 그 돈 좀 더 내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엘리베이터 수리하는데 우리 보고 두 층을 쓰니까 이제 그 5분의 2 값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n분의 1이니까 1층은 거기 내 업체가 있으니까 4분의 1만 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돈도 많이 벌면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월세 100만 원 받습니다. 제 퇴직금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100만 원 받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낼게요.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여기 왜 그 주차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거 수리하는 거 우리 기쁘게 다 냈거든요. 100몇만 원인가 하여튼 다 냈어요.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했거든. 이 사람 되게 부자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20몇 억의 그 땅을 깔고 있어도 뭐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예. 제가 느낀 게 많았어요. 여러분, 얼마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필리핀에 선교 여행하고 나서 우리 찌푸니를 몰아주던 정말 대화 한 번 안 나눠본 그분이 저를 my friend 그러면서 저를 친구 삼았거든요. 그래서 자꾸 화상통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을 보여달래, 집을. 그래서 이제 그 신소풍경 마을 보여드렸죠. 이렇게 세상을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자기 집을 또 보여줘. 자기 집을 쭉 보여줬어. 그런데 하는 말이 you are rich man 이런 거예요. You are rich man. 와, 집 좋다. 와, 냉장고 봐라. 레프리게이터. 뭐 이러면서 있잖아. 집을 쭉 보여주는데 제가 부자라는 거예요. You are rich man. I'm poor man. 우리 둘 다 영어가 짧으니까. You are poor man 맞아. 근데 나 rich man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집을 보여주는데 판자로 된 거 아시죠? 필리핀 빈민가의 집. 판자로 된 구멍 숭숭 나 있고 옆집에 소리 다 들리고.
거기 이불 막, 이 더러운 이불 그냥 있는데 아이들이 막 밖에서 벌거벗고 뛰노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부자입니까? 상대적이잖아요. 결국 우리 모두가 부자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예, 부자들에게 이제 야고보가 경고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5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부자들은 들으래요. 여러분 이게 뭐 부자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근데 비참하게 될 거래요. 부자들이. 비참하게 될 거래요. 어떤 부자들이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 안전 때문이잖아요. 안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이유는 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좀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 때문 아닙니까? 그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최근에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 김완이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이분은 원래 시인인데 시를 전공했는데 일본에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청소업을 자기 직업으로 선택했어요. 어떤 청소업이냐 하면 죽은 사람이 생기면 그 집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거기 있는 뭐 쓰레기도 치우고 또 집도 깨끗하게 하고 또 자살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집에 가서도 시신도 거두고 뭐 이런 일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글을 썼어요. 죽은 자의 집 청소. 우리 교회 필독서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그 책입니다. 이 죽은 자의 집을 청소하면서 이분이 발견하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로 가난한 사람이 혼자 죽는다는 것입니다. 고독사, 고립사. 부자들은 고립사 하지 않는데요. 예. 근데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사람들은 예,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외로움은 함께 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글을 썼어요. 글도 정말 얼마나 잘 썼는지. 10만 부가 팔렸어요. 10만, 100만, 1000만, 억. 예, 1억 얼마의 인세를 버셨죠. 정말 진정성 있는 글을 쓰셨습니다. 집주인의 요청을 받고 자살한 사람들의 집을 청소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부자가 자살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가난한 사람이 고독사하고 가난한 사람이 자살해요. 슬프죠? 너무 슬퍼요. 이 세상의 비극은 주로 가난한 자들에게 들이닥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립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자살을 결심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글 말미에 이렇게 써요. 어떻게 쓰느냐 하면 어떤 글을 쓰느냐 하면 가난한 여러분 너무 심각해지지 맙시다. 이렇게 씁니다. 인생을 심각하게 바라보지 맙시다. 이렇게 글을 씁니다. 이런 가난에 대한 시선들, 그 시선이 자신을 어쩌면 그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작가는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 우리의 미래의 안전을 보장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부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라고 경고합니다. 울며 부르짖으라.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자들에게 심판이 임합니까? 첫째, 그들의 재물은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고 있었어요.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러분의 재물은 2절,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부패했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옷들이 너무 많아서 입지 않은 옷들이 너무 많아서 좀이 먹었어요.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그러면 고발의 근거가 뭐예요? 고발의 근거가 여러분 이 부자가 고발당하는 근거, 왜 고발당할 이유, 이 부자가 죄인이라는 증거, 악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재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똑같은 카페를, 여러분이 노후에 카페에 꿈꾸시는 분들 많잖아요. 똑같은 카페를 연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카페를 연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부의 축적을 위해서 카페를 열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대학생들이나 가난한 이들을 위해 돈을 나누기 위해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카페를 열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해도요, 축적하기 위해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벌 수도 있습니다. 그죠? 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똑같은 건물주라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 땅의 주거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노년 세대와 또 가난한 청년들 위해서 공유주택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임대업을 하더라도 부의 축적을 위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가 그가 가지고 있는 부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썩을 시간이 없고 부패할 시간이 없고 녹이 쓸 시간이 없어. 이 재물은 칭찬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가 그 축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것이라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모으고만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비난을 넘어서서 심판받을 일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썩을 돈도 없어요. 썩을 돈도 없잖아. 이게 문제이긴 해요. 예. 어쨌든 우리의 재물은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게 뭐 건물을 사서 어떻게 하든, 그죠? 어떻게든 사용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다시 제게 돈을 주신다면 저는 그걸 생각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회개 다 했으니까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그들의 재물은 착취를 통해 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4절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전태일 평전,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태일이 일했던 1960년, 70년대 평화시장에는 10,000명이 넘는 여공들이 이제 미싱을 돌리면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공들의 이 나이는 18세 전후의 꽃다운 그런 나이였고, 참 18세 그러면 진짜 얼마나 참 좋을 때입니까? 정말 좋을 때이고, 정말 막 감성이 얼마나 풍부할 때입니까? 정말 많이 웃고, 그죠? 많이 깔깔거리고 그럴 때입니다. 그런데 그 아래 시다라고 불리는 아이들의 나이는 약 15살 전후 되는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들은 하루에 15시간에서 16시간을 일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잠자는 시간 8시간 빼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가고 씻고 하는 시간 1시간 빼면 그냥 대부분의 인생을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미싱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이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일어서면 천정이 머리에 닿는 게 허리에 닿는 거, 허리에. 구부리고 다녀야 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기 넣어서 일을 시켜야 했기 때문에 이 층이 있으면 이 층을 잘라가지고 아래 위로 막 일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미싱 20대만 돌리면, 미싱 20대만 돌아가면 사장이 2년이면 집을 한 채씩 살 수 있었어요. 2년이 지나면 집을 한 채씩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일해서 하루 받는 월급이 그 당시 돈으로 하루 70원이었다고 말해요. 근데 이 하루 70원 받는 돈으로는 교통비하고 점심시간에 빵 사 먹고 그러면 별로 남는 게 없어. 그것도 그녀들은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잖아요. 아시겠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그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해서 일하고 밤 11시가 돼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 11시가 돼서 끝나는 건데 이 돈을 아껴야 되니까 점심시간에는 빵 한 쪼가리 그냥 먹고 치우고, 그리고 화장실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방광염 걸리고, 그리고 빈혈이 오고, 한 5년 정도 일하면 빈혈, 방광염, 폐렴, 기관지염 이런 것들로 다 이제 몸이 다 썩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평화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나돌았대요. 쟤들 3년 써먹겠나 이런 얘기가 나돌았대요. 시집을 가잖아. 시집을 가서 3년도 못 살고 죽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돌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이게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때 빌딩 사고, 뭐 건물 사고 올렸던 사람들이 그 대부분 그때 돈 벌었던 부자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자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달씩 월급을 미루다가 떼어 먹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이 의인은 예수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의인은 사실 이 부자들에게 핍박받는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 청년 전태일은 그녀들을 대신해 자신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태우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휴식을 허락하라, 그리고 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불에 타 죽습니다. 자살은 죄라고 많은 보수교단 목사들, 유명한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장지를 내주지 않았지만 전태일은 믿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받으신 일이라고. 그래서 그의 묘비에는 운동가, 활동가 뭐 이런 말이 쓰여 있는 게 아니라 기독 청년 전태일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김용균 노동자 같은 이번에 특별재해법 이런 것들도 보면, 산업재해법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계악이라고 말하잖아요. 계악. 이게 이제 노동자들의 그런 불이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는 아주 턱도 없이 부족한 일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들의 편에 서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그 부자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대적하고 있잖아요. 부자들에게 너희에게 비참한 그 심판을 기대하고 있어라. 그죠? 야고보는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다 부자들의 편에 서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런 편에 서 있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건 있잖아요. 구조적이래요. 여러분, 그 99%를 위한 경제학, 이런 김재수 교수라는 분이 쓰셨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나중에 저희 교회도 한번 불러서 한번 특강을 들어보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가지 재미있는 실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실험이 뭐였냐 하면, 이제 독재자 게임이라는 거예요. 독재자 게임. 그래서 이제 갑을 하나 정해요. 갑과 을을 정해요. 갑에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갑에게 10만 원을 주고 을에게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갑들은 을에게 어느 정도 온정을 베푼대요. 60%가 2만 원의 돈을 준대요. 60%가 2만 원의 돈. 우리도 생각해보면, 내가 10만 원 있어 2만 원 정도 주겠다. 그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죠? 그 정도는 60%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또 여기에서 게임을 하나를 더 하는 거야. 이 을에게 10,000원을 줘요. 을에게 10,000원을 주고 갑에게는 을의 10,000원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면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그냥 을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내게 10만 원 있는 사람들이 2만 원씩 줬으니까 10,000원 있으니까 10,000원씩은 주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을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10,000원을 대부분 빼앗아요. 놀라운 인간 본성이죠. 빼앗을 권리를 주면 대부분이 빼앗는데요. 그래서 갑과 을의 이 관계는 그냥 인간성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 구조악으로 변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누구라도 갑이 되고 착취할 수 있는 위치에 서면 착취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본성.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 세상의 본성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우리가 부자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부자와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면, 갑과 우리를 동일시하면 우리는 착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돈이 있어도 항상 가난한 사람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해야 합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들의 삶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저들을 어떻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지, 항상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정체성은 가난한 자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 말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갑이 돼버리면 그냥 갑질하는 거예요. 그 구조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해도, 여기 착한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들이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갑이 되면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어떤 한 형제가 말씀 듣고 자기가 탐욕을 버리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월세를, 한 달치 월세를 받지 않기로 하고 탁 인증샷을 찍어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잘했죠? 예, 왜 갑질하기가 쉽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이 착취자의 입장, 이들이 착취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대부분의 부는 착취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착취를 통해 얻어진 부는 거부해야 돼요. 옛날에는 최하 임금을 받는 사람과 최고 임금을 받는 사람이 약 10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근데 지금 몇 배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100배, 300배 차이 나요. 이 구조 변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셋째, 그들은 사치와 쾌락을 누렸어요. 이게 뭐가 죄가 되냐 싶죠. 5절에 보시면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사륙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이 사륙의 날이 심판의 날인데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시고 나서는 종말의 날인데 그 사륙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셨고 주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치와 쾌락을 누리고 있어. 그건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있잖아요. 사치와 쾌락을 누리는 삶이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망의 대상. 그래서 뭐 시계, 롤렉스, 이 집에 롤렉스가 몇 개가 있는가, 그거 그냥 비춰주고 있잖아. 부자, 부럽다. 뭐 스포츠카가 몇 대가 있는가.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런 성공을 막 이렇게 선망하게 한 TV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게 나올 때마다 저줘야 돼요, 우리. 저거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 그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시청률 막 낮춰야 돼요. 막 딴 데로 돌려야 돼요. 그죠? 또 집 있잖아요. 집 구경식. 이 집이, 뷰, 이런 것도 막 보여주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죠. 나도 돈 벌어서 저렇게 살고 싶다. 그리스도인은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삶,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한 번씩 외식하거나, 그거 또 초밥 뷔페를 가거나, 그걸 사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해도 됩니다. 그 정도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치와 쾌락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연락을 취하는 태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에 눈을 감고 모른 채 하며 자신들의 부를 오직 사치와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가난한 사람들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자기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정말 돈 많이 쏟아부어요. 요새는 또 아웃도어, 캠핑, 이런 것도 얼마나 또 유행입니까? 돈 모아서 캠핑카 사야지. 그 캠핑카 사는 목적이 중요하죠. 같은 캠핑카라도 내가 이 캠핑카를 사서 조이비전 스쿨 아이들 태우고 다니면서 캠핑을 하리라. 그런 건 좋은 동기죠. 근데 저는 그런 동기로 캠핑카 사려는 사람 못 봤어요. 다 그건 이제 핑계죠. 예. 저는 진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이 부를 주신다면, 10억이 생긴다면, 아니 100억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런 부자들과 어떻게 다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돈만 없을 뿐이지, 우리들의 마음은 돈만 없을 뿐이지, 이 부자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까? 네? 소명입니까? 부르심입니까? 꿈입니까? 하나님의 꿈입니까? 나 자신의 사치와 쾌락, 안전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TV 프로그램을 보고 불의한 부자들의 삶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질투하지도 맙시다. 예. 질투하면 지는 겁니다. 항상 가난한 형제들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합시다. 그리고 목적을 정합시다.
주님이 내게 이런 목적을 주셨으니 내 이 목적을 위해 돈을 모으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 돈을 사용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있잖아요. 진짜 원하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돈을 주실 때 저는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진짜로. 그렇게 여러분에게 돈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돈을 또 소명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야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예, 그리고 귀한 돈을 버는데 꿈을 좀 가지십시오. 한 10억으로는 돈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20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제가 이 땅의 어떤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환경 문제, 또는 뭐 가난한 청년들의 문제, 뭐 또는 뭐 이 땅에 뭐 또 돈이 없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문제, 또 교회의 문제, 다음 세대 문제, 그게 계속 연구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게 그 지금의 헌신이 없이 미래에 뭘 주시면 하겠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삶의 그 소명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되어야 하고, 그게 정말 이루어졌을 때는 이게 그냥 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열심히 돈을 벌고 있습니다. 어떤 동기로 돈을 벌고 계십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돈을 벌고 계십니까? 네,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월급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또 그 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의 저축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네. 투자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무엇 하려고 돈을 모으고 투자하고 계십니까? 네. 소명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속한 세상의 자랑, 세상 사람들이 이 정도는 갖춰야 알아봐 주니까 세상입니까? 우리의 안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안전의 문제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 다시 마음을 다잡읍시다.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너무 많이 무너졌습니다. 마음이. 예, 그랬으면 하나님, 제 마음을 다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다시 내 생애를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